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 보좌를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보좌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보좌로부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보좌로 나아가고 보좌에 함께 안침바 되었으므로 보좌에서 다스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좌로 초청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좌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보좌관이었습니다. 당연한 연상이죠. 보좌와 보좌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늘 함께 다니고 주님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수행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보좌관이라고 부르면 참 보좌랑도 참 연관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도와주시는 거 이제 그거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한테 위로받고 주님한테 하소연하고 이런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사실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만나죠. 우리가 이 땅에 필요들이 있고 이 땅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진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만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어릴 때는 땅의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좀 움직일까? 이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움직여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돼 보려고 이런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밥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밥 먹는 걸 추구해서 사는 건 아니죠. 산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면 먹고 나면 안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 산다면 돈 벌면 이제 안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뭐가 우선인지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위의 것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좋은 것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거를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즐거운 일이고 이것만큼 보장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면 그냥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죠. 우리가 건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의 문제를 자꾸 인식하고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내 관심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 관심은 늘 걱정거리나 욕심거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죠. 그냥 아무 욕심이 안 생긴다면 변화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없다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 인간사가 왜 계속 발전하고 투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합니까? 욕심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쳐다본다면 사실은 위의 것을 안 쳐다보면 땅의 것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 혹시 하늘 보고 걸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땅을 보고 보는 것이 훨씬 익숙하죠. 우리 사는데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게 늘 익숙합니다. 관심이 늘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보좌를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저희들 목이 점점 내려가서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맞다 그리고 쳐다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양이 동물 중에서는 굉장히 그 시야가 짧습니다. 근시라고 그래요. 제가 양 시력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근시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시야가 되게 짧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10초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 모르는 거죠. 1년 후 알 수가 없어요.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짐작은 하지만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추구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좁은 시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계획 세우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위의 것에는 내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무슨 동호대교는 무너졌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동호대교 맞나요? 무슨 대교죠? 아니, 양화대교인가? 마포대교요? 성수대교는 한 번 무너져서. 어쨌든, 마포대교라, 어쨌든, 이거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면 여러 번 하거든요. 동호대교가 무너졌냐? 컷하고, 마포대교가 무너졌냐? 컷하고, 양화대교가 무너졌냐? 컷하고, 이거 나중에 살리면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없어졌냐? 우리 목자가 날 포기했냐? 이런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날 포기했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날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없다고 그럴 때도 주님 나를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끝내는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도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고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좀 잘못했다 치고 내가 좀 실수했다 치고
내가 잘 몰랐다고 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향한 인도가 없어졌나?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거 생각하세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 인생이 누구를 섬기는 인생인가? 여러분 직원들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평안합니다. 사장님이 늘 힘든 거지. 사장님은 잘 돼도 고민되고 안 돼도 고민됩니다. 그 월급 사장님 말고 오너다. 늘 고민됩니다. 잘 돼도 다음 것이 고민되고요. 안 되면 진짜 고민되겠죠. 그러나 직원들은 늘 평안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힘듭니까? 자기가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진짜 주인을 바라보면 아, 그렇지. 우리 주인이 여전히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럼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분명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생활에서 직원이 고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일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아무리 애쓰고 두렵고 떨리고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철 하나만 타더라도 비행기 하나만 타더라도 비행기 시간표에 내 스케줄 맞추지 내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비행기표 바꾸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럼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태도이지 하나님 어떻게든 빨리 좀 내놓으라고. 물론 어린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까? 지난주에 다 있기 때문에 가족의 주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카네이션 만들도록 엄마가 다 도와줍니다. 엄마를 줘야 맞는데, 엄마를 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다 준비해서 색종이 잘라갖고 뭐 이렇게 하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리게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죠. 섬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무엇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무엇으로? 가난케 됨으로. 지금도 주님이 저희를 섬기십니까? 아니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섬깁니까?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섬기죠? 우리가 섬기죠. 주님이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표현한다면 주는 왕이고 주인이고 근데 그분은 섬김받는 분이란 얘기인데 섬김받는 분이 섬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섬김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이 보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특히 은혜의 보좌란 말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보좌인 것이고 보좌는 왕좌는 우리는 이제 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왕좌는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서 안 됩니다. 왕을 쳐다보면서도 못 가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왕과 눈 마주치지 않으면서 가야 되고 물러날 때도 뒤를 보이고 물러나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좌는 그런 곳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에스더서를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가는데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왕좌는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왕에 계신 이 왕좌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저는 은혜란 말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큰아들 이름은 은혜의 아침 햇살, 은혜의 햇살 이렇게 지었고요. 둘째는 은혜의 물결이라고 지었고, 셋째는 은혜의 강, 넷째는 은혜의 광채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다섯째, 여섯째 이름도 있긴 있어요. 어저께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 생기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동생은 싫대. 여동생은 좋대요. 그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그 자기 형들한테 그 받은 상처. 얼마나 상처가 되면 자기 형제인데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진짜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산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벤 혼자만 죽이지 말자고 몰래 그냥 형들 설득해서 팔아버렸지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뭐 형제 간에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짜. 근데 요셉은 그걸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고, 거기다가 또 믿었던 주인한테 또 배신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잊었다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잊었다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날 거잖아요. 뭐죠? 망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거 잊지 않겠다고. 뭘요? 잊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굉장히 지엽죠. 그래서 제 아들 이름, 제 딸들 이름도 다 은혜를 넣었어요. 은혜를 기억하려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 보좌는 은혜에 의한 은혜를 위한 보좌입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보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보좌 자체가 은혜라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가요. 우리의 어떤 잘한 것, 또 우리의 성취, 우리의 도덕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은혜로 인해서 보좌 앞에 가고 이 보좌는 단지 나만을 위한 보좌가 아니라 나를 통한 또한 은혜가 퍼져나가기 위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한 보좌예요. 이 보좌에서 자원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좌관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회의원 보좌관이 4급 공무원이더라고요. 개인이 고용한 게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원인 거예요. 보좌관이. 정말 맞다. 저희들 다 천국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근데 보좌관이 직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4급이면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꽤 직급이 높은 직이더라고요. 이 보좌관들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국회의원 예만 들어보면 한 보좌진이 한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2명 정도면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4급 공무원이고 또 5급 공무원 2명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법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정책을 연구하고 모든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좌관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나서서 발표하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고 사실 대부분의 수행은 보좌관들이 다 하는데 지금도 주님을 우리가 수행해서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님 대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주님을 모시고 가서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이게 보좌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원들이죠. 보좌관들은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보좌관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은 망각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망각해요. 그러나 크면 아,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받은 은혜를 공짜인 줄만 알고 그냥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누리다가 조금씩 커가면서 아,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자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가 인생의 여러분의 행로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걸 뭐 헌신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헌신이란 말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뭐 대단하게 바쳐서 주님께 기뻐할 게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심은 주님이시죠. 목사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헌금이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의 중심이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산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사실은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사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죠? 그래서 고객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장님이 잘 못해. 또 사장님은 이게 문제야.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나름대로 더 좋은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하면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고객을 잘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응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것은 제가 김진호 목사님 모실 때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 교육자로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를 잘 섬겨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좋아할 만한 사역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영어로 for라고 되어 있는 이 for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대신해서.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지 나는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랑 그리스도랑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는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수는 물론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한 사람입니다. 오직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면 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대문자 C를 써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사실 성경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이제 우리는 대행인으로서 보좌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인하듯이 대충 마무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 그게 어색해요. 꼭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붙이는 것도 좋은 건데 사실 이거 안 붙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원하는 걸 그분을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할 때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청소년 때 주기도문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 그리고 왜 축도할 때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왜 저거는 또 예외야?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꼭 주문처럼 돼 있어서 주문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거 해야 들어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 것입니다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맞다 이거 율법적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일상에 섞여 있는 율법적인 것들 이게 사실은 그 자유함에서는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분, 예수를 대신한 건 아니지만 예수와 같이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친밀함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도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너무 좋은 것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나의 역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의 아들이 된 것.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한 사람에 집중을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이게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그러면 그럼 징계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계셨으나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기시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둬야 됩니다. 바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라고 왕에게 탄원하러 가는 백성 수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보좌 함께 앉아 있는 보좌관으로서 우리 왕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 있는, 영어로는 이 예배드리다를 웨이트온이라도 표현하는데, 웨이트온은 비싼 레스토랑 가면은 그냥 어쨌든 물 떨어지면 물 부어주고 메뉴판 딱 덮으면 바로 가서 주문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식당 갔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요. 고객이 배를 누르기 전에 고객의 필요를 우리는 채운다고. 이게 웨이트온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은 예수라는 그 한 사람입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는 한 사람.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딴 데 있는 나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과거의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나도 내가 아니고 과거에 잘 나갔던 때의 나도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과거를 살았죠.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의인이며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승리자이며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이게 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이 늘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하지 않을 뿐이지. 안 친한 사람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을까요? 안 친한 사람 중에.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 물론이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물론이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걸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여자. 이 여자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다 있었죠. 공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더니 사마리아 마을 전체에 전도를 합니다.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낳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안 보일 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으나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볼 때는 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느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죠. 믿으십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직원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하나님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이거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필요한지 몰라.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몰라. 그러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친한 사람 중에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네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여러분이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못 가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내가 못 가면 나 대신 내 돈을 보내고, 내가 못 가는 대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 두 가지 사람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가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필요를 계속 채우게 될 거고,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한 돕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날 필요로 합니다. 왜요? 내가 제자이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제자가 주님을 섬긴다. 제자가 주님을 대신한다. 제자들이 세상을 섬긴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세요. 정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바라보시고 시시로 때때로 계속 생각을 인식하도록 여러분이 이제 자꾸 자극해야 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시시로 때때로 계속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근데 옛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이 주인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내 옛 주인인 육신이 여전히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제 주인을 진짜로 바꿔야 됩니다. 계약상으로는 주인을 바꿨는데 여전히 옛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대행인입니다. 주님의 보좌관입니다. 주님의 수행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 가기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나는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